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39절 세 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7절부터 139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자, 다음 이번에 해당하는 이제 119편 이제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의롭고 참되시고 성실하다는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그 중에 오늘 세 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절, 137절, 138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 올바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참 좀 부족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의를 다 설명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 많은 의 중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차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바름을 말합니다. 옳은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올바르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 표현. 그리고 그 의로우심과 또 주의 판단, 이 판단은 미슈파트, 하나님의 율법, 계명, 공의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올바르시고 또 주의 판단은, 주의 다스리심은 오늘 본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것이죠. 죄인도 의인도 또 연약한 자도 강건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람의 의나 당짓는 것이나 또 사람의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것과 같은 건데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하게 자꾸 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인간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의의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의의가 사라지면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올바르시고 또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다스림은 옳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8절은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 여러분 에다, 명료한 겁니다. 명확한 것을 말해. 이 증거 에다는 명확한 것을 말해. 그것이 사물이 됐든 그것이 증거가 어떤 것이든 명확한 것을 말해.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 문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편 기자는 137절, 138절 말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 그 모든 것들은 옳다.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심히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들이 뭡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의는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그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될 의미 그건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사람의 의를 더 앞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을 예수님이 막 야단치잖아요. 왜? 금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빼버리고 사람의 의의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의롭고 그다음에 성실한 거예요. 확실한다는 거죠.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사실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냥 거기에 자꾸 우리는 나를 담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는 139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해석을 아주 굉장히 난해하게 해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대적 하나는 나에 대해 차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적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해당하는 대적이로 표현했죠. 그러나 이것은 고통도 돼요. 내 고통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됩니다. 왜?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으면, 그죠?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또 정말 대적자들은 주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바르, 말씀은 다바르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다는 말은 사카르라는 말은 시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나한테 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들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분명히 선포된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에게 해당되면은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중에 빠져 있는,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열정이라는 단어는 시기와 질투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를 왜 열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열정, 아마 그 시기는 열정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 자기 보기 그 시기가 나를 굉장히 짓누르는, 막 열정을 내듯이 내가 뭔가 막 굉장히 몰두하듯이 그런 정도로 시기가 나한테 다가오는, 아니면 내가 시기라든지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왜 나를 삼켰다고 했으니까 이 설명은 굉장히 뭔가를 멸망시키고 뭔가를 파멸시키는데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 그러니까 내 시기가 나를 삼켰으니까, 내 시기가 아니면 내 아픔이, 내 어떤 고난이 나를 삼킬 정도로, 나를 멸망시킬 정도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이, 그죠? 주의 말씀을 내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한 고통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139절에 있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의미할 수도 있어요.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름으로, 그러므로 해서 내가 시기 낸다는 것도 되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재난과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시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당하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나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두 번째 해석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환난을 내가 당해버리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포기, 자포자기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에이, 그냥 기브업.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자살. 내가 나를 어떻게 삼킵니까? 여러분,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키다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차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끝내다는 거예요. 단어가 같은 건데 끝내다, 뭐 침묵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침묵시킵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큰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름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지켜줘요. 그래야지 내가 자살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뭐 이런 일을 자살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목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목표는,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끝까지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때까지는 지칠 수도 없고 지쳐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어. 왜?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내가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고 기뻐도 가고.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 남을 보면 여러분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139절에 아마 그런 표현 같아. 내 삶 속에 나의 고통이 주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려 시들게 하고 내가 무시되게 해서 내 열정과 내 시기, 내 아픔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날 또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고난과 아픔이 스스로 나를 자멸시키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공의가 아름답고 주님의 의로움이 아름다운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